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핵심만 말을 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 시험 받으신 내용 12, 13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전파하신 그 교훈의 내용이고, 16절로 20절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히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부르는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11절이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한 2절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이 서론 부분과 이제 어제 서론 부분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어떤 내용들은 자세히 기록을 하지만 그래도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짧지만 3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12절, 13절 예수님의 시험인데요.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딱 2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마태복음처럼, 또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기셨다가 중요한 거죠. 첫사람인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분인데,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시험에 넘어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인데, 이 예수님의 승리라는 주제를 놓고 그래도 좀 살펴보면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곧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후 곧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와 연합하여 나를 대표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자마자 바로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서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시험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 차이, 첫사람 아담의 실패의 현장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죠. 승리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그래요. 몰아내셨다는 이 번역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험도 없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가운데 있어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안 넘어지셨지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이 표현이 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2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는 이 아주 단순한 표현 속에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시험이 왔다라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도 안 넘어지는 거죠. 아니, 더 좋은 믿음은 상처 자체를 안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치유받고 또는 내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그 표현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이겨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상처를 받는 쪽쪽 표현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를 계속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를 자연계의 회복이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영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겠죠. 어쨌든 이게 광야의 시험받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그 시험을 이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리의 한 일환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 13절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14, 15절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 이 복음 전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출발을 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나가는데, 이 요한이 잡힌 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다,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메신저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점을 맞춰요. 특히 마태, 누가 같은 경우도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기가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것이 더 뚜렷하죠. 마태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약간 좀 뒤쪽에서 해요. 뒤가 아니라 약간 뒤쪽에, 앞부분에 나오지만, 근데 마가복음은 아예 1장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는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는 누가 초점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신 거죠.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후 예수께서 하고 금방 주어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공생애에 대한 준비가 끝났죠.
세례를 받으셨죠. 시험을 통과했죠.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새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갈릴리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뭐 다른 마태나 누가도 그렇습니다만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를 왔다 갔다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8장 26절까지 쭉 하다가 8장 27절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11장서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갈릴리 예루살렘, 또는 뭐 예루살렘은 좀 너무 좁으니까 유대, 갈릴리 유대 사역으로 딱 양분돼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좀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복음이고, 그분이 복음인 것은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고 부활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 새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할 때 이 말은 조금 요약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복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여야 한다라는 전제가 끼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간략한 기록의 특성상 그냥 그런 것 다 요약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그래서 삶이 엉망이에요.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죄의 통치, 세상과 사탄의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사망의 통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통치, 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속이 바뀌었으면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기 때가 찼고라는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조금 복잡하죠. 뭐 그걸 다 외우시거나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목사인 제가 설명을 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와 현재가 결합돼서 마치 그 오버랩 되는 것처럼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약간 겹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신약의 새로운 시대는 뭐냐 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이거 앵기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분은 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헬라어로가 아니라 한글로 그대로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앵기켄이라는 것이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아까 때가 찼고는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이잖아요. 여기는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형식으로 왔느냐 할 때 어떤 의미적으로만 왔다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온 것이 그 나라가 온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내 곁에 왔다, 나에게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예수가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 임하여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으면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다른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 전향을 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회개, 전향을 해서 믿어야 한다. 뭐를?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할 때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저 나라에, 세상 나라, 사탄이 왕노릇을 하는 나라에, 죄로 통치하는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나의 신분이 죄인인데, 거기서 전향을 해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은 결국은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이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고 구체적인 표현인 겁니다. 때가 찼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가운데 와서 이미 펼쳐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해 있으니 네가 그 나라에 소속하고 들어와서 신분을 바꿔라. 신분을 바꾸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구원받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 그래서 사복음서, 특히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일들을 해요.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행적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고요. 이 핵심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봐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 무리를 걸었다. 우리도 기도하면은 별일을 다 할 수 있다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돼도 하나님 나라 복음 오고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적을 못 일으켜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운 소속의 새 신분을 가지면 그걸로 끝.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을 안 되면 별 신기한 것을 다 체험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길게 기록하는 그런 기록에서는 핵심을 짚기가 어려워서 막 이 말 저 말을 할 수 있지만 마가는 핵심을 딱 짚으니까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를 읽어보면은 이제 핵심이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16절로 20절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과 안드레.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서 만나보고 예수님께 갔더니 와보라 해서 만나보고 이분이 메시아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가보게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1차 만났어요. 1차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죠. 만나서 정말 특이한 분이네.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심각하네. 그리고는 얼마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을 않지만 잠깐 만났는지 하루를 있었는지 한 2, 3일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부가 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굉장한 분이다, 특이한 분이다 하고 끝나버렸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돌아오는 주일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라 해봤자 내일 모레죠. 주일 설교 본문인데요. 그때 설명할 내용을 지금 하고 있네요. 본문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 사이에 누가복음은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기를 잡는 사건, 거기서 생긴 놀라운 어떤 그 기적의 체험, 베드로의 변화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가는 그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결론만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본문에 대한 많은 정보와 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많은 생각들과 적용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면은 설교문이 내용이 많아져. 옛날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한 10페이지 정도를 막 작성을 해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페이지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막 8페이지, 7페이지 이래요. 근데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의 특성, 그 속도와 이런 걸 보면 A4 용지를 빡빡하게 11포인트로 해서 155 정도로 오고 양쪽은 위는 7, 옆에는 15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것은 아마 옆에는 양쪽에 30, 위는 한 20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빡빡해요. A4 용지에. 그걸로 5페이지 정도 해야 딱 설교 시간이 저에게 맞아요. 설교 속도로. 근데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5페이지는 너무 길죠. 한 4페이지 해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그런데 그걸로 10페이지를 만들면 반을 날려야 돼.
어떤 것을 삭제해 갈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삭제를 하는데 토요일 날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시간 이전까지 설교 본문을 완성을 해도 토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그 10페이지를 5페이지로 줄이다 안 되면은 6페이지의 반 정도까지 줄여. 요즘은 이제 한 7, 8페이지니까 조금 덜 하는데 그래도요. 8페이지를 5페이지로 줄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생각을 야, 마가는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대단하다. 실력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막 낑낑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마가는 그러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이 있는 삶의 터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를 했느냐를 싹 날려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싹 날려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나를 따라오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르심,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소명이 있어요. 특히 이 믿는 사람들은 나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교만해지고 성공적이지 못하면은 후회하고 원망하고 틀어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 이리로 부르셨는데 내가 고생을 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성공을 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시자 베드로가 18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부르심과 따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셨는데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구원의 부르심은 불가항력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부름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구원의 부르심보다는 사실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니까 여기에는 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열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미적지근한 삶을 사는 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나를 부르시면은 뭐를 하면서 살 것인가가 나오죠. 부르심과 따름 이거는 이제 소명과 충성인데 뭐를 할 것이냐 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데 원어에는요 낚는이 없어요. 이 낚는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사람 낚는이라고. 사람 낚는 해야 어감이 더 좋잖아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람 낚는이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의 어부가 되라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따르게 되면 그 제자의 사명은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낚는 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사명의 대상이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뭐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19, 20절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친인척 관계에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깁는데 이 말은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이제 다음번 그물질을 위하여 손질해두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하는데 그때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도 그러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도 하고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함께하는 자기 집의 일꾼들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이들이 이렇게 모든 그물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터전에 아주 중요한 도구잖아요. 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고 견줄 만큼 중요한 존재인데 이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버려두고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 설명을 누가복음이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걸 다 버려두고 따랐느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충격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로 20절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소명과 그것에 대한 순종의 따름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의 어부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예수는 그걸 승리했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예수를 믿고 그 나라에 소속돼서 신분이 바뀌면 그 나라의 통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르심과 따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을 위하여 이 길을 가느냐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읽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부르신 뿐만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때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셔서 예수 안에서 복된 삶,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